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에 세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성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간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향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편을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양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효와 행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17절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재가 마련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다. 모세는 지시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가 한 일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무려 8번이나 강조한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중요한 일은 성막 건설과 봉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름 바름이다. 아론의 세상은 이제 모세 없이도 대대로 움직여지게 되었다. 성막이 세워질 때는 제2년 정월 초하루,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채 안 되는 때였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구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새로 건립된 성소가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표징이며 성소의 공사 전체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을 떠나 구름이 성막에서 머무르는지 혹은 거치는지에 따라 움직였다. 곧 성막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동하는 순종을 보인 것이다. 성막에 건립되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오직 주의 뜻이 머무르는 곳으로 자신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역동적인 삶의 자세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성경 구절 17절을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년 정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었던 날을 말합니다. 1년이 되었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막을 세워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세우는 모세의 순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이 40장이 어쩌면 출애굽기 전체에 담겨진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용서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성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분향단에는 향을 피우고 등잔대에는 감난유로 채워 불을 켰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위치하고 물두멍에는 물을 채워 넣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세우고 성막 포장을 치고 성막 뜰 입구에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기름이 관유로 그 모든 성물과 기구들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은 과거에 금신상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거룩한 관유를 씌웁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용서를 받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죄악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정체성을 잃고 살게 되어지면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된 은혜를 내 마음에서부터 밝혀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어둠이 밝혀지고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죄책감으로 살게 되어지면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어지고 마음에는 주눅이 들게 되어지고 생각 속에서는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나를 스스로 괴롭힙니다. 모든 준비가 마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는 번제와 소제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그 영광, 즉 쉐케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백성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늘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광야길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나 내 속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 길을 찾아 한 길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의 피, 보혈의 은혜를 내 마음껏 모셔드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며 주시는 열매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함께하심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여정들이 있는데 그 여정들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신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참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신학교 입학을 하기는 했지만 좀 모든 것들이 정말 막막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실 믿는 분들이긴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많이 채워져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있는 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도 아들이 목사라고 그러면 아이고 믿음 참 좋으시네요 라고 생각할까 봐 교회 잘 안 나가세요. 예. 사실 장남들한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장남, 장녀. 내가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실까. 어떤 그런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려고 공부도 사실 열심히 했어요.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신학생이 되어서 앞으로 목회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요구했던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물질적인 여유가 당시에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지할 때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일이 말은 다 안 해도.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교를 입학해서 기숙사 한세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항상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숙사의 신학생들은 한 학기에 새벽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면 퇴사당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실에 갔었어요. 기도실에 갔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실에 들어가니까 바로 앞에 십자가가 하나 딱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제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밥은 먹고 살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결혼을 할 수 있을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 사역지는 있을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짠해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정말 3시간씩 기도했어요.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데 한 달 이상 지났나?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편 23편의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마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런 것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드는 생각이 뭐 여태까지 뭐 바라보면서 왔는데 뭐 설마 내가 굶어 죽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내가 그냥 믿음으로 내가 간다. 사실 그때 당시 나이가 27, 8 이거밖에 안 됐어요. 벌써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 미래가 왜 이렇게 불투명하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짠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메시지 하나를 붙들고 출애굽 여정이 마무리 짓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가슴 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은 친히 찾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내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메시지로 출애굽을 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을 접해 다시 한번 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이런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